오늘 저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영웅 중에 영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칼라일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사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성자 중에 성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유명한 인물, 그 귀한 인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만치는 못하다.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낳은 사람 가운데, 인류의 모든 어머니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첫 번째 안내자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더라. 구약에서의 최고의 선지자가 있다면 그런 엘리야입니다. 신약의 문을 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최고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사람, 주 앞에서 큰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영웅 중에 영웅일까? 왜 최고의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영웅 중에 영웅이 누구일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세례 요한은 결코 시류에 흔들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갈대처럼 지저 없이 심지 없이 삐죽빼죽하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신념 없는 사람이 아니다.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 영웅적인 관점은 뭘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죠. 처음이나 끝이 한결같은 사람. 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한 인간이 갖는 위대한 조건, 영웅의 조건이 뭘까? 그것은 바로 지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신념, 확신을 주는 태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자의 희생.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참 많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뭘까요? 실크 옷이. 자, 이 실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성취감을 만족시키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직업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때요? 최종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사는 것, 이건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왕궁에 많이 모여 있다고 말씀했어요. 권력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정치와 권력이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말끔하고 단정하고 세련돼 있고 최고의 멋을 갖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나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띠는 가죽, 짐승을 잡은 가죽의 허리띠다. 그리고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그 시대의 야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박수 갈채를 추구하지 않았죠. 편안함이나 높은 지위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살지라도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겨놓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면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추종자의 세력들이 다 떠나고 없는 자리에서 하신 얘기라고요. 이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자다. 이 사람이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일부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자, 희생하는 자, 섬기는 자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은 누굴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중에 영웅인 누구일까?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전하는 자.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리, 양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세례 요한은 불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썩어가고 경제, 문화, 교육이 다 썩어가고 그보다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갈 때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선포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목마름이 뭘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목마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 다크니스 에이지인데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를 우리 중간 시대라고 하죠. 중간사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은 침묵의 어둠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었던 시대. 세례 요한의 때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난 영웅이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몸된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웅 중에 영웅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사람, 구원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구약의 메시아의 초점이 뭘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오신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구원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을 먼저 닦아내는 자였습니다. 최고의 위대함은 뭘까?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영접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어때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교육의 문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실패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과 상처가 치료되죠. 무지와 절망과 가난과 질병이 회복되고 특별히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로 받아들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녀 교육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 속에서 핸드폰을 뺏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인류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이것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거든요. 자녀 교육의 최고의 비결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서 좀 조롱을 받고 세상에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보니까 2류, 3류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예배했던 세례관, 나를 증거했던 세례관, 나를 위해 죽었던 세례관.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역사, 가정 모든 부분에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웅 중에 영웅, 최고로 위대한 사람,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역사상에서 위대한 인물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은 뭘까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몹시 두려웠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이것은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거 봐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내서 왔는데 당신은 메시아요? 아니요. 오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세례요한의 의심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다시 말하면 어때요? 우리끼리 모인 거지.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나하고 의견에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돌아가면 그 사람에 대해 씹어요. 나쁜 얘기하고. 면전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는 궁시렁대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영웅 중에 최고의 영웅이 세례요한이다. 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희생할 줄 아는, 그는 정말 겸손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없다. 또 최고의 위대함, 구원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림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